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에 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12명의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정탐꾼이 있잖아요. 정탐꾼. 그 모세가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을 할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아직까지 머물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을 짤 때 12명의 정탐꾼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 12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거의 반 넘게 이 10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일단은 적고 저 사람들 그 가나안에 있는 이미 정착해 있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막 먹을 걸 잘 먹든지 막 이 기골도 너무 좋고 너무 힘이 세 보이고 도리어 우리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저곳에 가면은 괜찮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맞는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안에 리더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것을 수락을 하시겠어요? 어떤 것에 나는 이걸 선택하겠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걸 선택할 것입니다. 10명의 얘기들을 듣고 그 10명의 사람들을 듣고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좀 이상적이라 좀 이상적이고 이 2명이 말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고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기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명이 한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신앙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2명이 말한 그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따라갔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갔던 요 2명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틀린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 틀린 말이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합리적인 말이었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명과 2명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 믿음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그럴싸한 말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나아가는 것과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죄의 본성들이 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에게 있었던 그 상태가 나한테 또 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막 그것이 내 인격처럼 아예 내 자리를 딱 잡고 내게 인격처럼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떨어뜨려 낼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인격처럼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나의 인격과 같이 아 이게 나구나,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인격처럼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저는 바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법도 그 죄의 법을 내가 같이 알고 있는데 나에게 막 끌려지는 것이 이 죄의 법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야 나를. 그때 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시 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 아담에게부터 왔던 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는지를, 어떻게 나에게 딱 왔는지를 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인격처럼 내게 딱 왔거든요. 내게 인격처럼 내가 딱 나인 것처럼 내 모습인 것처럼 나 박종민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선택해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기는커녕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게 더 기쁜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로마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기뻐하는 것, 마음이 즐거운 것, 눈에 기뻐하는 것, 눈에 즐거운 것 막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거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목표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말하는 게 내 상관하지 마.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게 뭐 그러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가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막 묵사발 내시고 막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낙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쉴만한 곳을 찾는다. 누가요?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 마귀가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냐면 요 존재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냐면 우리의 인격처럼 내가 누구지도 모를 정도로 인격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비고 그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존재가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비어있는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데 수리되어 있는 곳 청소되어 있는 요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요게 영적인 존재인데 요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존재가 비어있는 곳 그리고요 수리되어 있는 곳 청소되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게 어딘지 봤더니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자기 인을 막 수리해. 자기 인격을 수리하면 수리할수록 좋은 자리라. 야 좋은 곳이구나. 그 자기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어졌더라.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수리하려고 하고요 자기 마음을 청소하려고 막 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누굴 보느냐? 사단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비우는 일들을 합니다. 비우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 비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수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그런 걸 더 좋아해. 야, 너가 청소가 되었구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것대로 막 합니다. 한쪽에서는 막 수리합니다. 막 자기를 막 수리하고 청소하고 비우는 일들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들에게 강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깨끗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럼 119편 9절에 보세요. 한번.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 그러면서 뭘 하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막.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보라고 하고 막. 자기가 눈에 근데 보는 게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눈에 기뻐하는 거,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청소하고 수리하고 비우는 일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것을 하면 할수록 요 사단이 뭘 하느냐? 우리 안에 인격처럼 다 오는 거예요. 인격처럼. 내 인격처럼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요게 하는 짓이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여러분 안에 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거하시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막 비우는 일을 시작하고 또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인격처럼 막 인격을 바르게 해야 되고 인격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정말 거룩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있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했습니다. 힘을 입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31절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이트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어떤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할 때에도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두 명처럼 다른 사람들이 야 헛소리하지 마. 무슨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맞을 수가 있어?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셔. 요게 여러분에게 답으로 탁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문제가 났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 맞잖아요. 도리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뭐가 그게 맞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문제가 왔으면 어려움이 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생각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꾀를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가 믿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아 이런 것이 막 벌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아 가정일이 너무 어려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그 혼인하는 남녀가 막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 소리가 막 수구수구거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때 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결론 낼 때 정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막 할 때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막 듣고 거기에 탁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선택, 거기에 대한 결정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고백할 때 정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뭘 하시느냐?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그 일을 일어나게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탁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 하나님을 알 때라고 해요. 성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지적을 합니다. 불신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보고 뭐라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불신자이지만 성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성도가요 어두운 겁니다. 성도가 생각이 허망한 대로 확 가는 겁니다. 그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리스도 알아. 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가 난 필요한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고 얘기하는 성도. 어둡다. 생각도 어둡다. 캄캄한 겁니다. 생각은 어떻게 허망한 대로 막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더 심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심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불신자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린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내가 필요 없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요 그거를 그 사람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요 막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막 그 죄의 본성이 막 더 드러나는 겁니다. 막 불의가 가득하고 막 수군수군하고 막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더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어. 이렇게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방치해두니까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비가 없어요. 그 마음이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여 수군수군함이 가득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막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냐? 무자비한 겁니다. 무자비하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디 막 다 잡혔는지 자비가 없어. 사람이 막 1000명씩 막 죽어 나가는데도 자비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저 러시아를 아예 내버려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러시아를요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요 무자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심에 그것도 없는 겁니다. 인격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막 죽고 막 어린아이가 죽고 막 병원이 막 임산부가 죽고 하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이름 분명하니 분명하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다.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세요. 한번 완전 그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와 있는 이 죄의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아 내가 예수로서 스스로 지혜 있다. 지금 막 우리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분노 막 불이 막 이게 막 가득한데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분명하게 드러나져 버려요. 분명하게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가 다 있냐 이게 막 가득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뭘 하시느냐 공생에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오셔서 뭘 하시냐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외의 거는 보면은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아 사단이 또 장난치는구나. 사단이 내 마음 속에서 인격처럼 있는 이 존재가 나를 또 장난치는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뭘 하시느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오래 참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막 참지 못하는 막 분노가 막 올라와. 아 성령이 주실 생각 아니구나.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 아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성령은요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요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나 오늘 이번 주간 예수가 그랬던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시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내 안에서 드러나지는 이것이 계속 나오고 내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막 이것도 막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이런 육체의 분명한 것들이 막 드러나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로 사랑의 마음을 충성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들을 하나님 나 안에서 해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이 두 법이 막 싸운다. 두 법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승리하다가 또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되다가 이 두 법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막 일어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양선이 뭡니까? 양선이라는 말은 이것이에요. 양선이라는 말 뜻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드럽게 선행을 한다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해준다. 이게 양선이에요. 내가 선행을 베푼다, 내가 선행을 착 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될 만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처럼 여러분 안에 이게 막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의 마음을, 내가 정말 인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인내의 마음을, 내가 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실패시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넘어뜨려야 되는데 양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정말 자비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본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를 하실 겁니다. 이웃을 저 사람에게 내가 간다, 저 사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복음 전하겠다 이것도 없어집니다.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이 이걸 모르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정말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을, 화평케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생에 살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더 확실한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오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양선의 마음을, 충성의 마음을, 온유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자칫하다가는요, 이런 로마서 1장 이것처럼 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도다. 우리 성도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내가 스스로 지혜 있어, 나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 나 하나님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다 믿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진짜 속마음은 다른 것을 딱 생각하고 있는데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씩 우리 안에서 바뀌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변화시켜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이걸로 되게 시달렸다니까. 내가 이 죄의 본성이 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저 사람은 미워지고 저 사람이 합당치 않게 보이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죄의 본성이 내 인격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안식의 마음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분명하게 드러나져버린 나의 상태를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이런 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배당하며 압도되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